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우리 1절서부터 17절까지 약간 깁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 말씀 중에서 우리 한 절을 다시 한번 읽는데요. 우리 그 8장의 11절 한 절만 우리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신이시라는 거죠. 신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우리 16절에 보시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오. 또 볼 수가 없고 신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는 그는 썩지 않는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우리에게 또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은 무형성, 그 다음에 비물질, 그러니까 물질도 아니고 볼 수도 없고 그러나 존재는 하고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존재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 그 생명은 곧 빛이시라.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전에서 나오시는 음성이요. 근데 이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 에스겔서 43장 2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성령이 성전의 동문을 통하여 나를 향하여 데리고 들어가니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그 음성 자체가 뭐라는 거죠? 영광. 빛이다, 생명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순간에 그 말씀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말씀의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 말씀은 빛으로, 영광으로, 또 성령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말씀이 형상을 입고 육체로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약속이고,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는 약속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무엇으로 먼저 이 말씀을 이루시게 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성령으로 말씀이 잉태되어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처녀에게 아들로 나시고, 그 다음에 자라나면서부터 또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정식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그 음성이 하늘에서 났어요.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또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란 예수에게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하셔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고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 자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우리 세 번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곧 말씀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병 고치시고 성령으로 귀신 쫓고 성령을, 그래서 그가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뭔가 하면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장 9절에는 그가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고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에도 그에게 즐거운 기름을 부음받으사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 자체는요 굉장히 기쁜 영이에요. 실학의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오시면 왜 기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데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듣고 뭐 쓰고 별짓을 다 해도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체험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 성령의 그 도우심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오셔야 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나도 이거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서부터 오는 출처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그 다음에 반드시 구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 자체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니까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 권능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 나라에 권능이 없다는 것은 지금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어지간히 지금 속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와 똑같은 능력,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체를 고치게 하는 바로 그 하늘의 모든 능력과 권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증거하시나니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자기의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살게끔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이 오셔야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니까 누구를 가장 잘 알게 해요? 아버지를 가장 잘 알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 성령을 받았어도 성경을 아직 몰라요? 말씀을 아직 몰라요? 말씀이 듣는 게 어려워요? 진리가 힘들어요? 다 아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역시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 세상 나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육체가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사는구나 하는 거듭난 바로 새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듭나 그것에 끝이는 것뿐 아니라 매 순간에 누가 나를 인도하는 생활이에요. 오늘도 말씀하시니 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더 이상 어떻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늘 그 본문 우리 9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 안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항상 우리의 생활은 기본이 어디라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이거를 말씀하시고 그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 안 받고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날 교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야 되고 영의 근본적인 생활에 그 근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으로 인도 안 받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그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라 하는 걸 오늘도 16절 17절에 계속 지금 말씀해 주셔서 성령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성령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도 하나님 안다 그러고 그러고도 천국 간다 그러고 성경에도 없는 이러한 그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는가? 성령으로 인도받는가? 그럼 내가 영에 속하였는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유업으로 받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생활이 끊어졌는가?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지금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도 이 성령이 오셔야만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또 여기는 그 영이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유자가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무엇을 약속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성경 전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면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만 무엇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비로소 시작되어지고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럼 구약 성경 마지막 그 모든 우리 이제 예언서 마지막 이제 그 예언서 이렇게 소선지자들의 그 편지를 보면 다 뭐에 대해서 기록한 건가 하면 이 성령에 대해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도 바로 내가 이러한 그 기름을 물 붓듯이 해서 바로 은혜를 전파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은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시고 아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성령의 각 사람 속에 임재하신 그 역사는 없다는 걸 벌써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직접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까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말씀을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요. 하나님께서도 받으라는 것이고 예수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라 성경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 시대는 끝났다는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그러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우리 또 요엘서 우리 선지자를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신이 어떠한 그 권능과 능력이냐 그랬더니 우리 에스겔서 37장 우리 14절에는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새 신을 너에게 주리니 이제 그들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 영혼이 새롭게 살아간다. 거듭나서 산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자 오늘 이 본문 8장 우리 2절에 보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배부이 너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자, 이 육신의 호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마른 뼈 같은 내 심령에 뭘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생명을 무엇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만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생명 안에 뭐가 감춰졌다고요? 빛이 감춰져 있고 그 빛으로 어둠이 구별되니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 살 때에 가장 큰 그 근본이 뭔가 하면, 오늘 내가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 생명, 이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는 이 생명의 법으로 살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주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쭉 보니까 하나님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곧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뭐예요? 영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말씀은 또 뭐예요? 빛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자,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 온다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 말씀을 언약하신 것이죠.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은 두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는 하갈이라는 종의 그 여자를 통해서, 또 하나는 사라라는 자유하는 여자를 통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우리 21절서부터 끝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언약인데, 자, 하갈, 이 사람 육체로부터 난 종으로부터 난 이 말씀은 종의 영이요. 무슨 종의 영? 죄와 사망의 법에 바로 저촉되는 그러한 그 영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으로 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왜냐하면 율법 아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는 방법은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그 모형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로 난 바로 이 아들은 내쫓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사라에게 약속한 자녀는 곧 이삭이라. 이만이 자 위에 예루살렘을 자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것인데, 그만이 유업자, 무슨 유업자? 위에 예루살렘, 하늘을 바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뭐라는 거예요? 자유자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자 육체에 있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쫓아라. 왜냐하면 육체에 있는 자와 이 성령으로 바로 난 자들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누가 핍박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어떻게 핍박하느니, 자 육체로 난 자는 종이니 유업이 없어 그들을 내쫓고, 성령으로 난 바로 이러한 그 약속의 자녀 곧 사라로부터 나온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음을 받은 자만이 유업을 받는 자요 자유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 이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자 창세기서부터 쭉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영을 부어놓으셨죠. 이 영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온 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때로부터 사람이 육체로만 살지 않고 영으로 사니, 자 육체는 식물을 먹고 사나 영은 무엇을 먹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흐로 왔기 때문에 흐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때는 반드시 뭘 갖고 가야 된다는 거야? 생명, 살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생명,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불어넣어서 자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생명, 아담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이제 그 영적인 환경 에덴 동산을 이제 그 안에 지키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단 한 가지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계명을 하나 딱 준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마귀에게 속았어요. 안 죽는다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았어요. 속고서 그가 바로 진자가 된 거예요. 마귀에게 진자가 된 거예요. 진자가 된 그때로부터 마귀는 이긴 자가 된 거고, 인류는 온 모든 족속의 첫 아담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든 나오는 바로 이 영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된 거죠. 종이 된 것만 해도 그냥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종이 됨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 미친 게 뭔가 하면 두려움이라 이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각각 두려움이 있어요. 그 무슨 두려움인 줄 아세요?
다 육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먹을 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직장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죽기를 두려워하는 바로 종의 영으로 우리를 포로 삼고 있었는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여러분 지금 그냥 1년 내내 이 말씀 드리니까 오늘 또 똑같은 말씀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가 이렇게 나무에 달려 그 주가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의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이렇게 들려야 되리니.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주가 들려야 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걸 비로소 얘기하고, 마귀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된 거야? 뭘 빼앗긴 거야? 영의 생명을 빼앗긴 거예요. 뭘 빼앗김으로? 말씀을 빼앗김으로. 자, 생명도 빼앗기고 영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뭘도 빼앗긴 거예요? 에덴 동산 그 좋은 환경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두려움만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흉이 누구냐? 바로 먼저 모세가 그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그 뱀이 녹뱀이요 불뱀이요, 바로 인간을 종으로 만든 바로 그 거짓말장이요,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죽은 권세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육에 속하여 죽으심은 마귀에 속한 모든 두려워하는 영들, 바로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종된 인간들을 풀어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우리 3장 14절 이어와 똑같아요. 그래갖고 그가 똑같이 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그가 나무에 달려 그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그 율법을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그 육체로 이루신 거예요. 인간의 육체에 남은 건 무엇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밖에 없어요. 그거를 다 자기 몸으로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는 으깨진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뭘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자 우리 온 인간이 자 어느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마침내 아버지의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듭난 길이 열려진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자 올라가서 몇 날이 못되어 보내줄 터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꼭 물같이 그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야 되냐 그랬더니, 물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물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침례요, 예수 부활의 표라 그랬어요. 침례는 뭐예요? 장사 지내는 걸 사망 신고하는 게 침례란 말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우리 4절서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침례의 원뜻은 이거예요. 장사. 그래서 다시는 죄를 장사 지내고 사망을 장사 지냈으니 우리 몸이 어떻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이 로마서 6장 전체는 너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네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아라, 계속 이 말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죄를 얻게 하시려고 어떻게? 뱀이 든 것 같이 바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들려야만 모든 인류를 어떻게? 내게로 이끌어 바로 생명을 주시려 함이니. 그래서 물은 장사요, 모든 죄와 사망을 매일매일 장사 지내는 게 바로 이 물에서 거듭난 자요. 성령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영,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 우리 한 번만 시작.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 어디서 살리셨습니까? 죄와 음부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충만해요. 이 세상 권세, 이 세상은 아직도 마귀와 우리 함께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전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에요. 물, 영적으로. 이 물에서 내가 맨날 건진 받으려면, 물속에서 나오려면 뭐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제일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침례도 안 받아, 성령도 안 받아,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 이 사람이 과연 죄에서 바로 죄의 몸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요, 예수와 함께 그 죽으심에 연합한 사람이요, 예수와 함께 부활에 연합한 사람입니까? 성경으로는 너무나도 안 맞는데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나오면 다 믿는 자라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없는 믿음들이 오늘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자, 거듭나는 것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서부터 끝절까지 잘 나와 있고, 오늘 이 로마서에 또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누구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요. 왜냐하면 그 영이 누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깊게 알게 하는데, 통달하게 하는데 무엇을 알게 하는가 하면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뭘 안다는 거예요? 은혜.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그 피, 왜 달린 줄 아니? 네가 바로 어떻게 달려야 될 그 자리야. 거기를 네 대신해서, 네 육체가, 율법의 요구가 뭐야? 죄가 있으면 주가 되죠. 그 사망을 다 담당하셨으니 그 피와 살이 은혜라, 선물이라 하는 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는 것이 신령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것이 아니라 신령한 거. 그래서 우리가 벌써 믿는 자들끼리 대화를 벌써 해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 세상 거로만 얘기해요. 마치 구약성경에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얻어먹고 물 먹고 옷 입어먹은 거, 이런 것만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 그거를 은혜로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내 영혼이 죽게 되었는데 내 영혼을 살리셨고, 정말 나에게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고,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영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또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벌써 봐도 일반 은혜로 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그 은혜 위에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아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오직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이러한 신령한 일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게 하사 영적으로 알게 하는 것인데, 이거를 성령을 받았어도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어도 육체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신령하고 영적이고 이 은혜를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그랬더니 미련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일을 미련하게 여기고, 뭘 제일 지혜로 알아? 육체로 지내는 일을 제일 지혜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성령을 받았어도 육체로 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너 육신으로 살면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 1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그러니까 네가 육체로 계속 살면 죽을 것이요, 그러나 영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네 육체를 다스리면 어떻게? 영원히 살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쉬운 예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예배드립니다. 그렇다고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100%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안 드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쪽은 영적으로 알고 신령하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고, 왜냐하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았어도 육체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부담스러워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니까 수요예배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요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생활, 영적으로 사는 말씀과 기도생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반드시 죽음이에요. 육체대로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같은 데 보시면은, 네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다시 육체로 돌아가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네가 왜냐하면 네가 어떻게? 자유를 뺏겼다는 거야. 무슨 자유? 하나님 나라의 자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이러한 자유를 빼앗겼으니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육체대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누가 나를 주장하는가 하면
죄가 나를 주장하고 법이 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육체는 반드시 어디로 돌아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 아래 행위로 들어가나니,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와 법, 이 법은 율법이죠. 지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법하면 율법 이래요. 그러나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슨 법이에요? 각각 자기 양심이 다 법이에요. 자기 마음의 생각이 다 법이에요. 마음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딱 우리 안에 육체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지고, 죄의 종이 되면 뭐만 남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니 결국 사망이요, 육체대로 산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되고, 그러려면 내 영이 무엇으로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인도함 받고. 어떻게? 네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이 살고 계시니, 너는 성전이 됐으니 바로 육체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라? 영으로 사는데, 그 영이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나는 사람을 우리가 무할례당이라고 불러요.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율법 아래서는 할례가 있죠. 할례는 율법대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 그 칼로 그 살점을 베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언약이 어디에 있다? 살점에 있다. 살 속에 있다. 곧 피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의 그 뜻이 뭐라 그랬죠?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는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할례,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바로 그리스도로 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할례가 뭐라는 거죠? 침례예요. 영적 할례. 그런데 자, 할례 받은 자, 구약에서 할례 받은 자가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있어.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할례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할례당, 무할례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할례 받은 사람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에. 그래서 이방인들은 왜 이방인이에요?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기는 게,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속하지 아니한 바로 그러한 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무할례가 됐다는 것은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야?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고, 세상은 누구의 것이에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다시금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의 영으로 팔려가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성령은 바로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나야 바로 할례당이요, 이러한 자만 나중에 무엇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유자가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무엇가 자유한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먹고 있고 사는 것으로부터 자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어떻게? 서로 대적해서 계속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편이 없어. 항상 맨날 씨름하는 것처럼 싸우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어서, 반드시 성령의 소욕으로 영이 이기고, 영이 무엇을 이겨야 된다는 거야? 육체의 소욕을 이겨. 어느 만큼? 육체의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것이 완전한 할례다. 거듭난 자의 할례, 자유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다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저들 육체로만 행하고 있는데 저들은 뭐예요?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에 보시면, 자,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곧 할례당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100% 지금 성령을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자, 성령을 모시고 계신데, 정말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 예수의 영,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로 인도받고 영으로 살고 육신에 속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아직 성령은 받았는데 여전히 지금 자유가 없어. 종의 영이야.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육체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제일 무서워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게 이방인과 똑같은 거, 먹고 입고 자는 거를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영에 다시 매이면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영원히 한 번에 단 한 번의 사건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종의 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육체를 의존하지 말고 뭐만 의존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살아야 무엇이 살기 때문에 나 영원히 영생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요, 거듭난 영을 살리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영이 살아야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영이 산 자만이 생명을 갖고 마지막 날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생명이 충만하여 날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러려면 성령께 겸손히 순복하는 생활밖에 없어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누누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나고 생각나고 예수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마귀의 모든 일을 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를 알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한 분이십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자,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회개요, 성령을 받아놓고 성령을 제한하고 근심하고 거역하는 것, 그거는 지금 다 육체로 사는 거예요. 육체에 사는 모든 현실 때문에 다 말씀을 저버리고 성령을 저버리고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를 바꿔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제한하고 근심하고 거역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이 율법을 거역하는 자도 가만두지 않았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네 복음을 거역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은 바로 우리를 돕는 위로자요, 보혜사요, 또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경호자요,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치신 스승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세월을 아끼고 악한 세월을 본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4절에 바로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야 바로 우리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말씀이 있어도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또 기도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2장 우리 28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은 또 이방인처럼 염려하고 살지 마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이것을 다 주시려고 바로 선부께서 가장 좋은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3절에 바로 이 말씀을 빼앗는 자, 이 성령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뱀이 이와를 강개하여 속인 것처럼 오늘날도 그 더러운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원수가 하는 일은 말씀을 빼앗는 거야.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 육체로 살아. 육체로 살아야 자기의 종이 되니까.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하는 게 마귀의 계획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우리 모두 주님 곧 오십니다 하는 마지막 경고를 성령으로 우리는 다 깨닫고 받고 있는 자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7절에 보시니까 노아가 마지막 날에 경고를 받고 그가 한 일은 못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멸망하는 날에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결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에 누가 살아남느냐? 그 날이 올 때까지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바로 그날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장,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가 오실 때까지 내가 죽도록 해야 될 일은 말씀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0장 우리 5절에 보시니까 그 성령께서 내 귀를 여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에 불순종이 있다는 건 솔직히 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귀가 열린 사람은 어떤 말씀에도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없어서. 말씀대로 없어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가 열려야 뒤로도 돌이키지도 않고 거역지도 않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영혼의 말씀으로 살고 바로 그 말씀의 생명으로 빛으로 모든 어둠을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여 주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종의 영에 매달려 두려워서 육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갈팡질팡 항상 두 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육신의 모든 소욕, 마귀가 주는 모든 두려움, 세상이 주는 모든 걱정과 근심 다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바로 영혼의 사람, 육신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으시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심고 신령한 영적 바로 은혜를 알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의 말씀으로 사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영으로 살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영으로 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영으로 살자. 그러려면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죠.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자유하자. 자유라는 건요. 육신을 이기는 게 자유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게 자유한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게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고 나 영혼을 위해서 살며 바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먼저 말씀대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선순위 바뀌지 않도록 나 영혼을 살리신 그의 은혜를 힘입어 나 영혼 살리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